사람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각도로 또 어떤 선 이해로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숫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숫자가 뭡니까? 6입니까? 9입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6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9로 보입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죄수가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밖에 있는 멋진 풍경을 그리는데 또 한 사람을 무엇을 그립니까? 창살을 그립니다. 똑같이 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창살만 보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창살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그립니다.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각이 보이는 것만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한 반 컵쯤 채워서 그에게 줍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관점이 감사라는 관점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말랐는데 이렇게 물을 반 컵이나 채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여러 번 드리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시각이 불평이라는 시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 마른데 물을 반 컵 주었습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는데 어떻게 물을 이렇게 꽉 채우지 않고 어떻게 반 컵만 줄 수 있느냐고. 그리고 물을 한 잔 홀짝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화냅니다. 아유 목마르다는데 왜 미지근한 물을 주고 있어? 시원한 물을 줘야지. 모든 것이 다 불평, 불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은요 사람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감사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의 관점으로 불평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긍정적이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이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일 절반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벌써 절반이나 끝냈어. 나머지 절반도 얼른 끝내야지.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절반을 끝냈습니다. 아유, 아직도 절반밖에 못해서 남은 절반은 어떻게 하노? 똑같이 절반이 남아있고 똑같이 절반을 했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단비가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비와 비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름에 그 열기가 너무 강했는데 저에게 시원한 이 소낙비를 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비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보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비 좀 활활 내리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게 해주십니까? 이 정도로 가뭄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열기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 감사, 건강하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드는 것 감사, 피곤하지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유, 그래도 몸 안 다친 거 얼마나 좋아, 감사하네. 그리고 사고가 쉽게 그렇게 양쪽 다 다친 거 없이 쉽게 수습이 돼서 또 이것 또한 감사하네. 버스가
빨리 오면 빨리 오는 대로 감사,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감사. 근데 이 은혜의 담비의 빈 공간을 보는 사람은요,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왜 아침부터 피곤한데 일어나서 회사는 가야 하는지, 아유, 힘들게 마치고 왔는데 금요일날 이 금요 중보 자꾸 눈에 밟히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결국 왔어. 아유, 앞에 앉았어. 뒤에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앞에 앉았네. 아유, 목사님 말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지? 계속 보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 나오면서 결국 믿음을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3장에 잘못된 관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관점 때문에 완전히 움츠러들여서요, 숨어버립니다. 어디로? 숲풀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본래 숲풀 사이에 있다가 뭔가 용기를 내서 조금 나왔는데 다시 숲풀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심에 잘못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일라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일라 사건이 뭡니까? 그일라가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국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근처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기거하던 숲풀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됩니다. 눈에 밟힙니다. 자기는 지금 그 땅을 구하러 갈 수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분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상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일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력을 끌고 그일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또 부하들이 이번에 말립니다. 다윗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님 코가 석자인데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슬그머니 이 부하들의 이야기 속에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구원하면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면 구원할 수도 있고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진짜 승리가 일어납니다. 대승을 하고요, 거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채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또 다윗은요, 움츠러듭니다. 왜 그러냐?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일라를 점령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내가 한 600명 정도를 데리고 있어. 근데 남자만 600명, 식솔들까지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자꾸 어디 도망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요, 이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낼 만한 지역입니다. 또 고지대가 높고 그일라라는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이름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진을 치고 자리를 틀면 사울의 군대와도 대항할 만한 그런 좋은 곳이 된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일라를 저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이 사울이 그일라를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력을 몰고 옵니다. 그일라와의 사람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일라의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너를 사울의 군대에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어서 그일라를 빠져나오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큰 낙심이 듭니다. 뭔가 세웠던 원대한 포부가 쫙쫙쫙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었고요, 승리의 기적이 있었고 사람들의 배신의 낙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공존하면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두 가지 일 중에 뭘 선택하냐면 부정적인 일을 선택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아,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사울에게 계속 쫓길 운명이야. 나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하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숲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의 삶은 항상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긍정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꼭 조금의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또 일부의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 바자회가 있습니다.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자회 또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겠죠. 대답하지 않으셔도 오늘따라 그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는데 네, 피곤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요, 부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100% 긍정적인 거, 100% 긍정적인 거 없습니다. 다 뒤섞어 놨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가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자녀의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것이 섞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비가 내리는 그 빗방울을 보면서 해석하면요,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고 감사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빈 공간을 보고 부정적인 그림자만 보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새가족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1년에 한 1000명 정도 새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을 늘 이 교구 목사들이 마주했습니다. 저도 새가족들을 참 많이 만나고 그들을 이제 초반에 왔으니까 굉장히 초반에 많은 연락과 또 관심으로 섬겼습니다. 한 6개월쯤 되면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소망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그런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초대형 교회에 있었는데 여기도 작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해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 교회에 다녀서는 정말 일도 목사님 만나기 자체도 힘든데 이렇게 챙겨주니 여기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만난 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 6개월쯤 돼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숍에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감사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서 왔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똑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가 좀 초대형이 아니라 시스템이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아유, 교인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교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그만 교회에서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화장실 가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커피숍에 드립 커피가 없어요? 아메리카노 있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드립 내려주는 그런 커피숍도 있지 않습니까? 왜 주전부리가 없나요? 빵이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요, 낙심도 주셨는데 다윗은 낙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다시 숲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확실한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을 쫓아내주시는 그 힘든 몇 명이 안 되는 그 군인들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주시는 기적을 벌였으면요, 그 기적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도 막 행복해서 다윗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마음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요, 앞에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제 사울과 싸움을 벌입니다. 같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싸움에서 삐끗해서 패배합니다. 그러면요, 똑같습니다. 앞에 아무리 기적이 많아도요, 그 다음에 똑같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라는 마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기적, 문제 해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왜 이렇게 기적을 조금만 주셔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무수하게 많고 찾아내려고 하면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안 된 것만 보니까, 그 안에서 실패의 그림자들만 보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헤레스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헤레스풀에 들어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16절에 그 끄집어내는 내용의 말씀이 일어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함께 있을 때는요, 다윗이 용기 충만합니다. 믿음 충만합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랑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나라지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노베서 제사장 앞에 거짓말하고요, 제사장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일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금방 부정적인 관점 안에서 그냥 숲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관점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연약해요. 아무리 관점을 잘 유지하려고 해도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관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프다든지, 내가 오랫동안 계획하던 일들이 어그러진다라든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가 부딪힘이 있고 그 부딪힘 속에서 크게 시험을 든다든지 하려면 아무리 좋은 관점을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의 감정이 이미 상했고 내 계획하던 일들이 무너지는 그 낙심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관점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도가 성도끼리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 하게 하신 그러한 장치인 겁니다.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 권사님 보고 싶은데 왜 교회 안 나와? 우리 장로님 열심히 다시 하셔야죠.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향해 달려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우리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요, 낙심하면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여전도의 안에서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 어때?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 인생에 많았잖아.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도 하였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그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요나단을 보내십니다. 요나단을 보내서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끄집어내십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요, 참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된다는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섬겨야 된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지금까지 참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요, 인간이기에 생각한 것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요, 왜 자꾸 부정적인 그림자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금요일날 좀 더 많이 나오면 안 되시나? 새벽에 좀 더 나오시면 안 되시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드리기는 되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다들 힘들게 사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을 안 하면서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하면 되는데 또 제가 못해서 그런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 안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꼭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는데요, 어느 날 장로님이 전화를 주십니다. 목사님,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해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막 열심히 말씀 준비하다가 힘들 때 부엌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8시인데 9시인데 이 성전에 나만 있는 게 아니네. 우리 여전도회가 바자회로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부정적인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요, 긍정적인 마음들이 막 샘솟습니다.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이 갇혀서 헬의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주변에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 숲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그런 존재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온전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숲으로에서 불러내서 하는 말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 절대 못 잡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건 우리 아버지도 아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그 낙심되는 마음이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차기 권력자입니다. 지금 다윗보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확률과 그 주변 여건이 훨씬 더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 지금까지 안 잡힌 거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신 거고, 네가 선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계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니 내가 감히 이야기할게. 나보다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성령 충만으로 차오르겠습니까? 요나단이 이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제서야 다윗이 숲을 밖으로 나옵니다. 숲을 밖으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수풀이 아니라 마온 황무지로 떠납니다. 황무지로 떠났는데도 또 사람들이 보고 쫓아옵니다. 그 일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는데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수풀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오냐? 마온 그 황무지에 있는 한 바위 곁에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사울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예상하고 이 다윗을 포위합니다. 죽을 위기에 다윗이 처합니다. 그런데 전과 다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날이 다윗의 목을 치려는 순간 사울에게 전령이 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얼른 병력을 빼서 그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된다라고. 사울이 군대를 빼고요,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를 뭐라고 하느냐?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셀라하마 느곳이 뭐냐면 분리의 바위, 피신의 바위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요, 이 바위를 보면서 다시는 자기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에벤 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을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만 갖겠노라 하면서 이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느 곳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가득 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다가 믿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믿음의 눈이 지금 멀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감겨져 버린 믿음의 눈을 세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관점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수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낙심되는 인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고 수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입술 속에 불평, 불만,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는 것,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시각 속에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꺼져가는 믿음의 시각을 되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수풀을 빠져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수풀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수풀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의 눈이 더 이상 멀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